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그럴 이유가 없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기심 혹은 열등감,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불어닥친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형상인 이 시기심, 또 열등감, 낙심, 미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참 말이 되지 않는 성품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비롯하여 무소부재함, 거룩함, 존귀함, 영원함, 동일함, 불변함 같은 그런 성품을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성품이 에덴에서부터 도출이 되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은 사위이기 이전에 자기가 임금 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준 최고의 충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정말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할 때에 자기의 군복과 칼을 쥐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니까 그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임금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고, 그 즈음에 악신이, 귀신이,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부하 수천을 데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피난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피난이지 홀로 도망 다닌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에게 가서 성미를 좀 얻어먹었는데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 일가를 다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고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속담 이용해서 넘어갔지만 워낙 잘난 사람이니까 가자마자 정체가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참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꼈는지 잠시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 잠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급히 그 밤에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땅에서도 있을 수가 없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는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는 못 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무장지대, 블레셋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도 그런, 우리로 말하면 그 판문점 근처 그 어느 언저리에 그저 홀로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적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저 어디 뭐 화전민처럼 살기도 하고, 또 산적들이 있으면 싸워서 동네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또 소 몇 마리 내주면 그거 저 얻어먹고, 또 그러면서 다윗은 또 장군이니까 부하들에게 칼싸움 가르치고 막 그러는 중이었는데, 다윗이 어느 언저리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왔을 때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잠시 피곤했는지 동굴에 들어와서는 부하들은 밖에서 지키고 사울은 동굴 입구에서 잠이 들 때 동굴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옷자락만 잠시 벤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울을 한번 살려줬어요. 그때 사울이 약간 뭐 찡하다 그럴까요? 야, 나는 저놈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은 나를 살려주는구나. 네가 진짜 큰 인물이다. 그러고 다윗아 미안하다 그러고 잠시 갔다가 또 한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저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또 잡아 죽이러 왔는데, 이번에는 밤에 부하들이 쭉 둘러진치고 이제 자기가 텐트에서 잠들 때 다윗과 부하 몇 명이 이제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드는데 보니까 부하들이 다 잠들고 사울도 잠이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장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친척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동생이니까 아비새는 다윗이 외삼촌 이렇게 되겠죠. 외삼촌. 또 다윗에게는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 이런 정도가 되는데, 아비새도 아주 날랜 장수입니다. 아비새가 지금 잠들어 있는 사울을 딱 보고는 아비새가 창을 잘 쓰는 친구인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그냥 목을 콱 찌르면 창 끝이 목을 뚫고 땅에 박힐 것이다. 그냥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으로 끝장내 죽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운운합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놈은 죽일 놈이고 우리 장군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놈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악인을 그냥 끝장을 내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7절을 읽읍시다.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데, 이제 아브넬과 그 전에 사울의 부하들이죠. 이제 8절 이제 다윗의 부하 8절이 말합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제 아비새가 지금 저렇게 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놈 나쁜 놈이고 우리 주인은 진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사울을 내가 죽이자고 했는데 동굴에서 죽이지 말고 옷자락만 좀 베고, 그리고 옷자락 뺐다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옷자락을 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절하고, 또 저 멀리 동굴에서 한참 가다가 사울이 임금이시여 건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던 동굴에 그 뒤에서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흔들고 있는 거 보면서 약간 뭐 악어의 눈물이긴 합니다만 찔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큰 인물이다. 그러고 이제 갔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놈 있는 거 기분 나쁘다 하고 죽이려고 왔다가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다 자고 있어. 뭐 수천 명이 사울을 지키니까 설마 다윗이 오겠나 하고 다 자고 있는데 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첫 마디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이니까 이 나쁜 놈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신앙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비새의 신앙과는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양심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악인은 멸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참 좋잖아요. 뭐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도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종교도 있고, 권성징악,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놈은 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아비새가 뭐 얼마나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비새가 하나님이 진짜 당신에게 임금 다윗 당신에게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놈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9절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환경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욕먹을 인간은 아니고, 이래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양심도 맞는 것 같고 분위기도 맞는 것 같고 환경과 되어지는 절차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내 아버지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술 먹고 엄마 두드려 패고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 아니 세상에 좋은 아버지 많은데 어째 저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엄마냐 말이지. 야, 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면서 이 사람 아니네, 싫어, 안 나갈래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들을 부모님으로 세우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거 왜 기록해 두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뭐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 이게 뭐 구속사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잇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진리에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이런 류의 사건을 다윗 이야기에는 많이 기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비새는 상황윤리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보다는 환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법칙을 가지고 삽니다. 그 법칙은 한번 우리 표 제일 위에 값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효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부모에게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악인이다, 부모에게는 더 이상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천륜 때문도 아니고 윤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란 단어인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그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모습이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인간 같다, 내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집사냐 장로냐, 내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목사냐 싶을 때가 많지만은, 그것은 자기 양심에 잘 귀를 기울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지금도 죄인이고 죽는 날도 죄인이고 호흡이 끝나는 죽음 직전에 1분 전에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싫어도 양심의 가책 운운하지만은 암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능력 때문에 나는 천국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이 루터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서 비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신에게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 그런 면이 있으면 굳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인 기도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관의 근거에서 상황이 퍼들어 자고 있고 창이 있고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다. 임금, 왕, 제사장, 선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저건 확실히 개차반인데, 내가 보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진짜 개차반인데,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효도해야 될 사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왜 손을 떼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생각에는 얼른 이해는 안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 감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아버지 엄마 감이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너희들에게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사울의 때에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의 때에 세우셔서 다윗 왕조로 이어가시며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울을 다루시고 다윗을 다루시고, 다윗이 억울한 사울의 피난을 다니며 주옥 같은 진리인 시편들을 우리에게 기록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고 우리 개인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양심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팔이 날개만큼 얕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기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깊은 수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비새의 판단과 다윗의 판단 사이에 우리의 성화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을 봅니다. 시편입니다. 42편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인지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노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최희준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았는데, 하숙생을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에게 하숙생을 누가 불렀다고 말할 생각입니까? 새벽에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인생은 또 혼자 해야 되겠구만. 나그네 길. 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칩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 가사 전체가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서 또 구수한 저음의 가수 그 온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국민 노래가 되었지만은 지금 제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문체가 너무도 다윗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지문이 있잖아요. 뭐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이 있고 조정래 씨가 쓴 소설이 있고 최운 씨가 쓴 소설이 있고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 읽으면 섞어놔도 읽다 보면 이거 누가 썼는지 대충 문체마다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의 지문이 묻어 있는데 뭐 표제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 고라 자손은 노래하는 자손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시를 그들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시편의 기록자가 되게 하신 이 시의 저자, 이 시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게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시인을 왜 조롱했을까요? 저거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느낌이. 야, 너는 노상 교회 다닌다 하면 아직도 그러냐? 야, 교회 안 다니는 내가 훨씬 더 잘 사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시인을 두고 비아냥을 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총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 사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믿음이 대단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아픈데, 아픈 사람 건들면 더 아프잖아요. 가만 놔둬도 아픈데 그저 뭐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면 더 아프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 보고, 아이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희 집은 말이야 교회 다녀서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을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했는데 뭐 공부 못한 내가 훨씬 더 낫네,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뭐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을 그래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훈수를 뜨면서 이제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아팠어. 종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너는 믿어도 뭐 어떻게 그래 믿냐, 이러면서 이제 야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 정말 왜 이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절규하면서 믿음에서 계속 버텼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여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이 약간 흔들거리면서 낙심하려고 할 즈음이 이제 된 거. 이 사람이 정직하죠. 그때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바울도 너무 아팠고 때로는 배고팠고 동족에게 배신도 당했잖아. 그렇지.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돈 몇 푼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잖아. 디모데는 그렇게 몸이 아팠어. 바울도 그렇게 몸이 아팠잖아.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고난이 온다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결론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결론 아닌가? 아이고 이 멍충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찌 제가 낙심할 뻔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바로 이 사람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기쁜 만큼이나 고난의 시절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에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난합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이 사람이 좀 허접해 보이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짐승 같고 바보같이 살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시편 73편이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편린을 너무 믿지 마시고 오늘도 날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손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새처럼 결정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결정하려고 힘쓰십시오. 아비새처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말하려고 하십시오. 그리 길지 않은 생에 행복의 여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비새의 유혹과 이 사람들의 유혹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죄를 꼬드기는 사단의 합동작전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민해 가지고 우리 다 넘어집니다. 백날 예민해봐야 우리 안에 별로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여러분의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마음에 너무 많이 여러분의 은과 금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별거 없어요. 아무리 묵상해봐야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보약의 기운이 퍼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장하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새의 판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붙잡고 사는 동안 다윗에게 주셨던 복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인데 사람들을 보고 결정하시든 여러분 내면을 보고 결정하시든 무슨 결정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관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 결정하도록 말씀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노회를 앞두고 시찰에 이런 모임들이 있고 오전에 이어서 어머니 기도회 각개강합니다. 함께 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